이제 읽었던 이 본 시편 13편 말씀은 여러분이 교동문으로도 함께 또 이렇게 나누신 말씀이에요. 오늘 참 우연의 일치로 교동문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이 13편 말씀은 다윗의 생애가 이런 레파토리로 항상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이런 어떤 이제 패턴으로 삶이 항상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의 삶 속에도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4절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은 이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윗은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해피엔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계속 하십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신앙의 승리자가 아니죠. 이걸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네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이 마지막에 노래했던 5절, 6절처럼 이런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1절, 2절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특별히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나요?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예, 4번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네 번째,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해결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조롱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걸 막질 않으십니다. 예? 이런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것 같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좋은 때도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도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다윗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이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아멘. 극복하지 못했다면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걸 극복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지금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과 또 아픔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작이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여러분의 진정 승리하는 이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런 삶 속에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러실까요? 어쩌면 나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주님, 그 상황이 제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야속하게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일만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동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다윗의 상황은 마치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쓴 것처럼, 그 책의 결론은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그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과 막 회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어느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거니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아무런 차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하나님 그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듣기는 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알기는 아셨나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상황은 조금 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있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은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앉아서 날마다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러고 앉아있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즉각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와주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저는 그런 삶이 정말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둡고 꼼꼼한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쳐왔는데 아무리 매달려도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고아인가? 난 버림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꽃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은 정말 아주 숨결처럼 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낄 때입니다. 목동을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일이나 이런 곰들이 짐승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모든 짐승들을 내어칩니다. 심전 사제 이빨 사이에 양이 끼었을 때 찾아봤다고 할 정도로요,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정말 백미였지요.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물리칩니다. 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아주 그냥 피부로 짜릿짜릿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꽃길을 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에게는 꽃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이 지금 열려지는 거예요.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너가 왜 이런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도 안 하세요. 그것도 언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고난의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천지 어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눈물에 빵을 먹는 그런 시절이 지금 열려지게 된 거예요.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룰루랄라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동성애를 그냥 난리를 치고요, 퍼레이드를 하고요, 축제를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걸 들으시나요 지금? 이런 불의한 것들이 정말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자꾸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나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언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런 답답함도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정의를 외치려고 해도요, 이 정의의 목소리는 그냥 모기 소리만큼밖에 작게 일어나고요, 오히려 비진리들은 아주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거죠. 또 이뿐입니까? 북녘에서 독재 정권 아래서 70년 이상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의 그 소리 없는 절규와 그 아우성의 그 소리, 이건 아마 더 힘든 소리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쳤습니다. 3대씩이나 세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을 이제 압박하고 학대하는 이 정권 안에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그 북녘의 정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어서 노래도 찬송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저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입만 뻥긋뻥긋 부흥어 찬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죽어가는 우리 수많은 이 북녘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아마 외칠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이 북녘 땅에 언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예요 도대체? 어느 때를 4번씩이나 외칠 만큼 다윗에게도 답답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뭐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 2절은 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2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없이 해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면 결국 우리는 절망하고 이제 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떠지면, 할렐루야, 눈이 떠지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져야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서만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될 때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바울이 육체 가시를 위해서, 질병이죠, 육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교만할 것 같아, 자고할 것 같아서, 교만할 것 같아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할 것 같아서 이걸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도구셨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나니까 그의 병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문제가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질병이 문제였는데, 깨닫기 전에는 죽음이 문제였는데, 깨닫기 전에는 누가 나에게 돈을 손에 맡긴 것이 그게 문제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와,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나갔더라면요, 내가 돈만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했더라면 세상에서 육체만 의지하고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았을 것인데, 그다 아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 잊어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내 눈을 밝히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깨닫게 되면은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깨닫게 되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 가지를 택해서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 다 채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아라우나 타장, 이제 그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온역이 멈춰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를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로 인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섭리가 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결국은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려는 더 큰 섭리가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당한 문제들을 깨닫게 되면요, 그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게 되니까 내 인생을 불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학하면서 삽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더 천배만배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문제의 이 근본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제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토록 말씀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왜 죽으시는지, 왜 사시는지 그걸 몰랐는 거예요. 죽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냥 좀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건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는 그 직전까지 아버지요,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속된 말로 복창 터질 일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부활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왜 주셨는지 이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사탄의 역사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예요. 어떻게 하든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깨달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자꾸만 깨달아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암흑의 성도가 나오면 그분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문제를 해결받아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사단이 알아요. 누구같이? 귀신같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갖고 암흑의 성도가 그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 깨달으면 문제 해결될 걸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하니까 누가 먼저 신방할까요? 그렇지, 사단이 먼저 그 집 신방을 하네. 그러니까 부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운데 뭐 시자 썼냐 안 썼냐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괜히 투닥투닥거리고 다툽니다.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뭐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영성으로 깊은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싸웠어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투었어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투고 나서 에이, 오늘 기분 나쁘나 교회 안 나가. 이미 벌써 사단에게 신방받고 사단에게 감동받아서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교회까지 나왔어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잡생각이 들어오고 괜히 졸게 만들고. 그러니까 잡생각과 조는 거는요, 마치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은요,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이요, 스펙이 좋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다 큰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뭐 스펙이 좋아도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은요, 평범한 삶을 살고 말아요. 그 머리 써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사는데 그 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냥 보통 사람인데요, 우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비전을 깨닫습니다. 이 한 목숨 내가 이 사명 위해서 비전 위해서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역사인 거예요. 아멘. 깨달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보통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누가 물질적인 손해 일으켰습니까? 눈만 밝아지면 잃어버린 돈 때문에 그냥 병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이래 안 해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잊어버리게 하셨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그것이 밝히 알게 되어지면, 아멘,
오히려 그 속에서 사명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요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5절 6절로 바뀌었어요. 5절 6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 2절과 얼마나 반대가 되죠? 1절 2절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따지던 사람이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무슨 얘기야? 나는 주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요. 망한 것이 사랑이네요. 힘들었던 것이 사랑이네요. 차라리 아팠던 것도 사랑이네요. 할렐루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와, 하나님 나를 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더 그냥 계속 잘 나가다는, 내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할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주셨군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로군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고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니. 아니 1절 2절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주께서 내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때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때 나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 손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아픔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 아예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저 지옥 가는 길로 갈 것인데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아멘,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누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서 봉사하는 거로 생각 안 해요. 봉사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막 감정이 찌릿찌릿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을 깨달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을 깨달음으로 확인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지금 답답해 하십니까? 모든 것에 선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그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군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할까요? 조금 한 키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저음이 잘 안 돼요. 조금 한 키를 좀 높여주세요. 자, 우리 지휘자님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받으는 정의에 오늘 받으는 정의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입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 찬송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시험 환난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한 1, 2분간 함께 기도하실까요?